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빵. 우리 한국에는 먹고 사는 이 밥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북에서 내려온 그런 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도저히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먹을 것을 찾아 떠돌던 꽃제비 노릇을 하다가 사선을 넘어 탈북한 사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먹을 것 때문에 도둑질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사선을 넘어서 탈북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이 추석과 유명한 목사님 몇 분이 설교집을 보았더니 이 빵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추석이라는 것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한 그런 책을 추석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 추석가들이 그런 추석, 또 우리 한국의 큰 그런 대형교회, 또 유명한 그런 대설교가라고 일컫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편 모았더니 역시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 빵 문제로, 밥 문제로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주석을 해놓고 설교를 한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그런 마태복음 6장에서 30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까?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랬고, 만약에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에 필요한 빵 문제, 우리 한국인에게 밥 문제라고 한다면 왜 31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면서 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빵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올바로 깨닫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석가도 엉터리 주석을 하게 되고, 뛰고 날려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도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일컫는, 제가 조남은 일컫지를 않아요. 그들이 의신 문제 때문에 다 엉터리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 어떤 양식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이웃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이웃에는 두 종류의 이웃이 있는데, 하나는 플래시온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 단수로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케이톤이라고 하는 여성 명사 복수로
우리의 이 이웃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보통 이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양식이라고 하는 떡과 이 밥 문제라고 하는 단어도 알톤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 단수로 나오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예수님 자신을 육의 양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러므로 맨 먼저 구하라고 하신 양식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 양식이요 참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 34절, 48절 등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본래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갈 때마다 무엇을 먹으며 살았어요? 새벽마다 내리는 이 만나를 먹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애국과 같은 죄악세상에서 죄와 사탄의 종노를 하던 우리들도 교회에 나와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날마다 말씀의 만나를 먹고 이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요 생명의 참떡인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신행일체의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신약시대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하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항상 이 생명의 떡, 곧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이 마침 육신의 양식인 줄로 알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기록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복적인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헌금을 많이 해야만 이런 하나님의
큰 육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는 결론을 내는 그런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용할 양식이고 참 생명의 떡이요 참 떡인 줄로 모르고 이렇게 육신의 양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강단에는 교훈의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복적인 설교가 반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육신의 생활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날마다 생명의 만나인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날마다 영적인 그런 양식인 진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무엇을 모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또 입고 사는 그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육신의 생활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성경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봐요.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말씀 어디 한 군데 없습니다. 대래 주님은 가난한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리 장사를 앞에 놓고 한 옥합의 향기를 띄어 주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어내리는 그런 한 여인이나 동전 두 입을 헌금기에 넣은 그런 홀로 사는 그런 여인을 지극히 칭찬해 주셨지 가난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는 얘기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힘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칭찬받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에 보면은 주님은 공중에 날아드는 그런 새를 들어서 그 새는 들판에 심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들판에 있는 어떤 열매나 먹을 것을 거두어들이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그 공중에 나는 새뿐만 아니라 들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백합화를 들면서 그 백합화의 아름다운 모습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에 수없이 널브러져 있는 이 들풀들, 이것도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아니에요? 이런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란 구약시대에는 선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백성들을 이방이라고 그랬지만 오늘날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놓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 진리를 구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은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방 시대에 저 유명한 엘리야 선지를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에 보면은 이 아방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바알신을 극진히 섬기던 이방 여인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아방 역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아방은 왕후였던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되었어요. 그런 왕 앞에 하루는 엘리야가 감히 나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시나가에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리시나가에 숨었어요? 왕 앞에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라 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 들어서 온 국민이 다 죽게 되리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헛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핍박과 죽음을 피해서 이 그리시나가에 숨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엘리야는 그리시나가에 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의 예언대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이스라엘 전역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시고 그 그리시나가에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데도 숨어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시냇물마저 마르자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에게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도록 하시고 그곳에 한 과부를 통해서 빵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아방에게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라고는 그러한 그 기근과 이런 기갈이 3년 6개월이라고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그리시나가에 숨었다가 그리시나가에 물마저 말라버리니까 이렇게 저 시돈 땅 이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감히 선지자를 핍박했던 아방 앞에 나아가 목숨 걸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혹은 한 과부를 통해서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백성들은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나라의 의 진리를 구하면서 구하고 일하면은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럴게요. 아니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이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여요. 그냥 어느 한 기절만 보지 말고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일하면서 애쓴 대로 먹을 것을 보장받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사업을 하는 자 망하기도 하고 장사하다 망하기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의 사업에 충실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되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는 우리 한국인들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고 살았잖아요.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 연한 껍질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껍질 이런 것을 으깨어서 죽을 써 먹기도 하고 논에 있는 그런 풀, 또 논둑에 밭둑에 나 있는 쑥 이런 거 나만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때 육신의 양식이 그런 거였어요. 그 외에는 그래도 보리밥을 먹었으나 지금 보리밥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쌀밥 먹고 오히려 보리밥은 영양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따라서 육신의 양식도 변하듯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족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까지는 영원 구원의 은혜 시대로 교훈의 말씀으로 족했지만 이제는 신혼의 시대를 앞에 둔 전환기의 마지막 시대인지라 교훈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기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냈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매고 다녀도 막상 먹고 마셔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증거됐던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복설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3월 9일 날 물로 만든 포도주란 제목으로 말씀드린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 갈리 가나 혼집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나중에 나온 이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좋은 최상급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 혼인집 잔치는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될 수 있었지 않았어요? 이처럼 일용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먼저 나온 포도주가 아닌 나중에 나온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찍이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푸시리니, 그런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하필이면 산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에서, 아니면 뭐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회관에서, 뭐 아니면 뭐 어떤 홀에서 연회를 베푸기 위해 산에서 베푸나요? 그러나 이 산은 에레미야서 5장 14절, 시편 1편 3절, 이사야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무라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산이므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포도주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무엇으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맑은 포도주는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 같은 예수님이 만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섞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든 것은 전혀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맑은 포도주요, 말씀도 주님이 주신 말씀은 세상 것이 플러스되지 아니하고 가미되지 아니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나온 예수님이 물로 만든 맑은 포도주는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였던 120명의 무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열흘 채되는 날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른 비성령인 불의 혀 같은 그런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서 사도들의 신대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역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뭘 보내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진리다 있는 거로 바로 말씀을 잘 알을 수 있는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아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이렇게
처음 성령 받은 것이 이른비 성령이라고 한다면은 진리의 성령 예수님 이후에 오실 이 예수님 성령은 늦은비 성령이에요. 이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주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 같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3절로 6장 2절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초신자들에게는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수십 년 된 이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걸 교훈의 말씀으로 절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숙한 단계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깊은 말씀, 오직 의의 말씀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증거될 말씀은 늦은 비 성령인 진리의 성령을 받고 깨닫는 의의 말씀이 마지막 이제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양식이 육신의 빵이 아니요 밥이 아니라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 깨닫는 그런 의의 말씀이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손이 수고한 대로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해결해 준다는 이 말씀대로 영육간의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합니다.